말씀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7장. 전사님 나오신 김에 이 드럼도 조금 쳐주세요. 197장 우리 박수 치시는 노래 한번 부를게요. 장로교회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잘 안 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또 박수도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님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 성령이 도대체 누군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만 너희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성령은 어떠한 힘이나 능력, 권능,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성령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구나, 어떤 사람은 임하였을까 안 임하였을까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게 자기 오감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참외를 내가 맛을 본 사람과 그것을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과 다른데 성령 체험을 몸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 완전히 느끼고, 이거는 그냥 애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체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자기의 죄성과 이기성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도 막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것을 막 주고 싶고 자기를 좀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지면은 주질 않았는데 이제 막 펴져갖고 다른 사람에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또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다. 이 인생은 그냥 지금 이 세상만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이 세상만 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하니까 천국이 있나 없나 이렇게 애매했던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른 11명, 12명 이 뒤에 생겨난 그 제자들까지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잔인한 형틀에 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그냥 순교했어요. 그냥 막 핍박이 달려고 막 칼로 막 찌르고 잔인한 것을 보면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아이가 저 사람도 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계집의 아이에게 막 욕을 하면서 여자아이에게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무슨 예수님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막 자신감이 막 생기고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비겁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진 그 비겁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성령 받고 나서는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해갖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이렇게 됐지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솔직한 계기는 어릴 적에 물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릴 적에는 참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 한국의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이 있고 그 당시에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하늘성 기도원도 있고 뭐 믿음 기도원, 많은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산 가서 조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매 여름 방학이면 어머니께서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마다 그 하늘산의 그 집회가 그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한 번 예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분 좋으면 막 4시간씩 한 번 예배 드려요. 어린 나이에 그게 감당이.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계속 했지만 그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뭐 방언을 받으라고 했는데 방언 받으면 성령을 체험한 것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딱 해갖고 또 중학교 1학년 성령을 체험. 근데 흉내는 낼 줄 알았어요. 방언 받는 랄랄랄랄랄라 오르바라바라바라 썰어바라바라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이천선 목사님께서 그 확인을 했어. 이게 제대로 받은 성령 받은 거냐면은 그런 것들 뿔뿔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조금보다 조금 더 멋있게 하면 합격하겠다. 불스 흉내도 엄청 많이 내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쉬워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학년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 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성령 받고 나서 친구들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게 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도원 가갖고 제가 그 금요일날 마지막 밤에 마지막 오후 시간에 이천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성령을 못 받.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정말 다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한 번만 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매년마다 올라와갖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 이상한 그 뭐 쓸모없는 아저씨 나서 불러 합격인데 나는 자신이 없는 거야.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 이게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금요일날 오후 시간에 2시 집회했는데요. 이천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제가 그때 성령 쫙 목이 다 쉬어갖고 나오지도 않는데 쫙 하는데요. 강단에서 보면 뭔가 전기 같은 게 팍 하는데 제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막 이러면서 그때 입에 방언이 팍 터지면서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사실은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체험은요 뭐 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가 성령을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목사님 조금 애매해요.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교단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조금 교단마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요.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인격과 모든 것들을 건드시면서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을 겉으로 그냥 어떤 사람의 수박은 이렇게 짜게 가면 그 빨간 거 씹고 씨앗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여러 개씩 하고 얼마나 하면 입에 탁하면 이고 막 달다 그러고 그게 말로 들은 것과 자기가 한 입 배워 먹은 거는 완전히 다르듯이 성령 체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령 오래 믿었지만 그 사람이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생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목에, 어떤 사람에게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머리에 물이 너무나 넘쳐갖고 거기 안에서 성령 충만함은 뭐냐? 물이까지 꽉 차갖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발목까지 찬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자기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맺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말씀했고, 여러분 오늘 이 나눠드릴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한번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프린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기 이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카운셀러, 위로자,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다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셔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육신을 있는 동안에는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현상들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애매하게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과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이 신앙생활의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병으로 죽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고 병 때문에 막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믿으면서도 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도요 자꾸 죄성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유혹하고 건드려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의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해 바다가 막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니라 세상에 홍해가 이렇게 확 갈라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바다의 군사들이 물에 딱 빠져 그걸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었는데 강야에 딱 들어가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와 그렇게 체험하고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어도 현실에 가면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저는 이 신학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서 성경이 제 개인적인 이렇게 체험을 또 비춰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령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만나 주시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요약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말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긴 모르지만 한 80, 90%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어머니께서 한번 나가자라고 우리 푸엉자매님은 우리 일동씨 아내가 푸엉자매님이에요. 부엉이 아닙니다. 푸엉자매님은 어머니께 자꾸 시어머니가 나가자고 하니까 교회 한번 나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베트남에서 어떤 한국의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사랑하게 해서 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작업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긴 계시지만 내가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요, 제가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간증하라고 하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게 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성령을 체험하면 천국이 있느냐 뭐 없느냐 이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체험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뭐 구약이 어떠니 신약이 어떠니 성경이 뭐 틀리고 오류가 있고 뭐 이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 체험하면요 다 해결이 돼요. 그게 충만해지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끊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에 오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죄악을 여러분 끊어버리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거 헌신하고 충성할 거 충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조금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걸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짜증나. 교회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조금 이렇게 걸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라서요. 그리고 결단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매달리면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인생길을 교회 다닌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함께 해주시는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등기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완전히 다른 우리 주사랑교회는 우리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강명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명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침체되고 있어요. 이 침체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교회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 강명시, 한강,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오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요 정말 제가 지었던 죄들이 있었는데 회개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이 꼭 물질적인 축복만 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과 연계가 바르게 되면은요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 가정도 회복되고 다 좋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급해야 돼요. 아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요 이런 걱정하는 분, 성령 충만 받으면 11조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서 또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바빠 죽겠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새벽기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새벽기. 그런 갈등들이 막 우리 안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암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또 천국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목이 말라가지고 사슴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달라가지고 이제 물 한 모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저는 늘 죄성에 하나님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 한 번만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만났어요. 간절히 바로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갓난아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우유도 안 주고. 갓난아이가 어떤지 아세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아니 태어나겠는데 젖도 안 줘요. 근데 엄마 젖을 딱 물리잖아요. 이거 엄청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엄마 젖 좀 줘. 우는 게 그 얘기예요. 엄마 젖 좀 줘요.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물통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시골에 가면은 막 그 옆에 꼬랑에 물이 있잖아요. 그건 뭐 무슨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똥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입에 쳐박고 사람이 물이 모자라잖아요. 이거 목마른 사슴.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저는 육상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마라톤 했는데 이 목이 마를 때 갈증 운동 다 뛰고 난데 목이 마르다 입에서 하얀 가루 이게 착착착착 붙어요. 그때 물 한 잔 다 얼마나 시원. 그러한 심정으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두 사람만 성령 체험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설교를.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되고 저는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 받으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데 전도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별로 상관이 없었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면은요, 어떤 확신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나니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시간만 나면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성령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친척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은 다음에 전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주의 일을 하고, 성령 받은 다음.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결국 결론은 왜 저를 못 알아주시나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요? 결국 자기 열심 때문에 한 거지, 성령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시험에 들질 않아요. 막 교회 와서 막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부담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가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발목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되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이 되고, 다 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헤엄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물의 흐름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성령의 흐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삼아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냐 없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